1920년 10월 일제시대 때에 간호사로 사역하는 한 여성 선교사님이 자신이 했던 사역 중에 긴급한 구조 사역을 한 선교 잡지에 게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소녀가 주인의 잔혹한 발길질로 궤양이 생긴 다리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머물며 보살핌을 받은 탓에 퇴원했지만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조선 나이로 1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는 그 전해에 매일 반복되는 매질과 저주를 피하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이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녀를 몇 날 밤을 지킨 후에 저는 결국 그 아이를 다른 도시로 조용히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위협과 폭력이라는 끝없는 사건이 진행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제가 염려와 기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결국 소녀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4년간 집과 학교에서 기독교 훈련을 받았고 우리 집에서 훌륭한 기독교인과 결혼시켰으며 이제는 사회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혀 인권이 보장받지 않았던 일제시대 때의 구출과 또 마침내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귀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학대받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출신으로 사레의 여종인 하갈입니다. 사레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첩으로 들이도록 했습니다. 하갈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임신하자 사레는 태도를 바꾸어 무섭게 남편을 꾸짖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가장 잔혹한 거의 바가지, 아마 3대 바가지 중에 하나에 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첩을 드리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아기 낳는 걸 보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잘못 있노라고 무섭게 꾸짖는 걸 보십시오. 혹시 이 아침에 남편에게 바가지, 까닭없는 바가지를 긁고 오신 분은 이 시간 깊이 둘 다 회개해야겠지만 그런데 이 하갈은 그 학대를 받고 나서 견디지 못하고는 주인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사흘길, 지도를 보면 한 일주일 정도를 뛰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자신의 태중에 심장을 요동하는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녀는 절망과 어떤 원망의 거침 한숨만 몰아쉽니다. 이러한 고통과 학대 가운데 있던 하갈을 주님은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먼저 성경 본문은 우리 창세기 16장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이전에 왜 이런 학대가 발생했는지 먼저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학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의 원인입니다. 하갈이 왜 이토록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본문을 묵상해 보면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의 고통 배후에는요, 믿는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었었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보면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요,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리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봐라, 내 출산을 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사레에게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사레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출산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어가도 자신의 몸은 늙어가고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금하셨노라고. 바로 이것에서부터 하갈의 학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사례와 같고, 또 옆에서 아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행동을 함에도 그냥 방조하는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괜히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얼굴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때 믿음으로 기다릴 걸, 아니 내가 그때 믿음으로 말할 걸, 제가 실패하고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저 때문에 피눈물을 났던 것, 아니 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했던 많은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고 2007년도 이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청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학대를 받고 또한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사업터나 또 우리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고통과 학대를 받는 걸 외면한 채 만약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날 어떠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간절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설교자로서 바로 그냥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설교자로서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책망과 회개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되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홍성교회가 교회가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는 학대와 고통하는 눈물들을 닦아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학대의 그 원인을 미연에 예방해 주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실패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교훈하고요. 그런데 다시 고통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하갈처럼 고통과 학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만날지를 본문은 말합니다. 학대를 받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을 만나고 또 내 고통을 돌봄받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갈은요,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며칠을 울며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갈을 만나 주셨지요. 이 만나다라는 단어 속에는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즉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도망가는 하갈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마 하갈은 자신의 아브라함 사례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며 갔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백성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원망하며 갔겠죠. 아니면 내 기구한 팔자, 내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끊임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하나님 만나주신 이 기록의 분량은요, 창세기에서 퍽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사라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최초로 성경 저자가 기록한 첫 인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여성, 그 여성은 사레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 없고 볼품없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갈의 그 고통을 돌보셨다는 이 기록은 우리가 이 땅에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너를 지키고 보호했을 너의 믿음의 주인들은 너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확대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여인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정말 이방인은 하갈을 만나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고통, 나의 눈물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나의 가장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한숨소리, 아무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몸으로 난 자녀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 그 한숨소리,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흘렸던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던 나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내가 흘렸던 눈물, 나는 까먹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눈물병 안에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한숨을 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3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같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우를 가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 우리 가운데 냇물 같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고통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젠트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마르바 던이라는 영성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시편 묵상의 책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실 때라는 책을 보면 이 유명한 여성 신학자이고 작가인 이분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그 아픔은 이것입니다. 한때 행복했던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했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던 남편, 어느 날 그녀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리고는 누구를 만났냐면 그들 부부가 인도했던 한 청년 그룹의 한 멤버와 이 남편이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천하에 이러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감성의 파열을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자기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온 그 절망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일에 몰두합니다. 운동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고독, 분노, 쓴뿌리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성경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쉼없는 마음을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고통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특별히 학대를 받는 자가 경험하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통의 현장이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라고요. 우리 함께 두 번째의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현장이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은혜. 아멘. 주님은요, 하갈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학대받는 자녀, 어떠한 인간적 보장도 없는 이 하갈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갈,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었죠. 그것은 후대에 예수를 믿어서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눈물로 광야를 적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을 비전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의 중요한 샘플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사실 고통받았던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죠.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이는요, 자기에게 자녀는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아이를 지우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은혜는요, 그 고통을 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으로 바뀌었던 사실, 이것이 바로 하갈이 경험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였던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하갈은요, 자신의 자녀의 미래도 보장받습니다. 더 이상 자녀도 자기처럼 학대받지 않을 거란 말씀을 받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약속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형제들이요, 이스마엘이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고, 보십시오, 들나귀처럼 거친 인생은 살겠지만 그가 형제들을 칠 때도 있고 형제들이 그를 칠 때도 있는, 무엇입니까?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자신처럼 자신의 자녀는 종으로 살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죠. 즉, 너의 자녀의 미래의 생존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남편의 부도덕하고 난폭한 행실, 그리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의 음주벽으로 오랫동안 고통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난폭하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도 술을 먹으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똑똑은 했었지만 정욕에 매여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0대에 자신의 아들이 10대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서 데려온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 꿈에 자신은 슬픔과 비통에 잠겨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왠지 아름답고 수려한 모습을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니에게 다가서며 유쾌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꿈에서 이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주위를 똑똑히 잘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을 그렇게 고통하게 만들었던 아들도 함께 자기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꾸고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단다. 그러나 반항심으로 가득한 이 아들, 어머니, 그 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제 고집을 필 거예요. 라고 어머니의 품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보여주셨다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한 성직자가 그녀에게 이러한 명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아들은 기가 막히게 회심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북아프리카의 성자, 기독교 최대의 성자라고 일컫는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모니카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거스틴이 고백한 참회록에 자세하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모니카가 경험한 하나님, 또 하갈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고통이 위대한 비전의 서곡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를 받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비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비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는 은혜입니다. 공급받는 은혜. 하갈은 비전과 소망과 위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을 하갈에게 들은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를 학대했는데 학대해서 도망간 그녀가 자기도 지금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중에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생존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란 약속을 받았노라고 하갈이 기쁨으로 흥분 중에 다가옵니다. 더 이상 하갈은 계속되는 사례의 그 학대에도 더 이상 학대받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다라고 본문이 말한 걸 보면 아브라함도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회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주인의 집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약속의 자녀와 이스마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깨에 메워진 유일한 생명줄인 물 가죽 부대, 그것도 다 떨어집니다. 아들은 갈증에 시달리고 마침내 철퍼덕 쓸어앉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점점 죽어갑니다.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 그 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와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아들이 지금 죽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에 21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다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다시 하갈을 만나주셨어요. 이번에는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돌보심으로, 자녀의 고통을 돌보심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했습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은 만나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고 광야에 숨겨있던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고 아이는 소생했고요,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현장을 비전의 선물로 채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비전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대를 이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50여 년 동안 귀하게 섬긴 아름다운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보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기도했던 믿음의 자녀들 또는 육신의 자녀들이 이스마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계속해서 인생살이 광야랄지라도 광야에 터치어 주시는 샘물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음 세대를 보는 것, 그것이 큰 기쁨과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하갈이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 소개했던 학대받는 여성을 돌보았던 선교사님, 그분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한국 이름이 서평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씨입니다. 서씨. 이분은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54살에 별세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인신매매를 반대했고요, 축첩을 금지했고 공창제도 폐지운동과 윤락여성 선도에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셨냐면요, 창녀로 팔려가는 처녀 구해줬고요, 또한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찾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요, 버려진 나환자 어린이를 심지어 입양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입양한 아이의 총수가 무려 14명.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여수에 그 유명한 손영호 목사님을 나오게 한 애양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거리를 헤매는 여자 나환자가 있거나 거지를 만나면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누어 입혔습니다. 1944년 서수평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과로와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셨을 때에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담요 반장, 찢어진 담요. 왜냐하면 찢어진 반쪽도 어느 누군가에게 나누었기 때문에요.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았던 그녀가 죽자 광주시 최초로 1934년에 시민사회장이 거행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물론 수많은 불신자와 사회인사들, 그리고요, 일본인 전남지사까지 눈물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몰려와서 그녀의 장례식 가운데 그 관을 붙들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오열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녀의 침대 밑에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이 한 장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식구들이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눈물 배후에는 바로 누가 계십니까? 누가 그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누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학대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 홀로 짊어질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눈물을 대신 그 육체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